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선물로 주십니다. 바벨론 포로 징계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재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대기 상하의 말씀을 선물로 주십니다. 역대기 말미와 에스라의 서두가 비슷한 내용으로 연결되어졌다는 점에서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했다고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역대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부터 마지막 남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왕까지 특별히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풍요로웠고 안정적이었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역대기 상에서 기록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한 왕이었던 5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조금 비중 있게 기록한 책이 역대기 하입니다. 이렇게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했던 왕들의 기록을 비중 있게 기록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재건 세대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잊지 않고 이들이 따라갔던 전철을 따라 밟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대기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에는 5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에는 20명의 왕이, 그리고 남유다의 왕에는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5명의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 5명의 왕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5명 가운데 한 명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4번째 왕이었고 35살에 즉위를 해서 이 남유다를 25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였던 아사 왕이 했던 모든 우상의 아사라 목상들을 부수고 또 산당들을 다 없앴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특별하게 선택하고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일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선한 일들이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이 또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고 복된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안정되고 평안한 나라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여호사밧입니다. 각 성읍에 군대도 배치하고 또 에브라임 성읍에는 수비대를 두면서 뛰어난 행정력을 갖기도 하고 북이스라엘과는 동맹도 맺고 또 모압과 에돔으로부터는 조공을 받을 만큼 탁월한 외교력을 갖춘 왕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통치의 수단을 삼으면서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면서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부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절 본문으로는 읽지 않았지만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20절 맨 서두에 그 후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는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에 앞선 일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사밧은 아들 여호람과 또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동맹을 맺습니다. 이 결혼 동맹의 결과가 어떤 것으로 나오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우리가 이렇게 연합을 맺고 동맹을 맺었으니까 아람을 공격하자는 제안을 하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연합군이 되어져 아람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람과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완전히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은 전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사밧은 그곳 전쟁터에서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피신할 수 있어서 그 생명은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전쟁은 허락하지 않은 전쟁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후를 보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질책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말씀 속에서 이 여호사밧 왕은 철저한 회개를 하고 다시 신앙의 갱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후에 이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 여기서 마온 사람들은 세일센에 거주하고 있었던 에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다시 연합군이 공격해 오게 된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은 신앙의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있었으나 그러나 그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결단한 것이죠. 두려웠다는 것은 이전에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 진노하셨다는 그 사실이 두려웠고, 또 한 가지는 연합국이라는 이 거대한 군대의 조직에 대한 것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공포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행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의 행위를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금식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완전하고 완벽한 믿음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있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이 금식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식을 선포했던 여호사밧 왕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세우는 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5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이제 여호사밧이 모든 남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후에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에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뜰에 모여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모입니다. 모든 회중들이 모인 이곳에 여호사밧 왕은 가운데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간구를 드리는 기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모든 회중들 앞에서의 마지막 부분의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어쩜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말하는 여호사밧 왕은 너무나 무능한 왕처럼 보입니다. 보통의 왕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군대의 숫자를 세게 하고 말의 숫자를 세게 하고 병거의 숫자를 다시 점검하며 세게 하고 또 뛰어난 전술과 전투력을 고민하면서 지시해야 함에도 마땅할 텐데 여호사밧은 평상시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왕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신이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고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사밧 왕이 무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 여호사밧 왕에게는 116만이라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연합군에게 충분히 대적할 수 있는 군대였고 또 어쩌면 승리도 가능한, 한번 해볼 만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어쩜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맞서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이루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아니 교회 안에서도 무능력자로 보기도 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날이 그날 같고, 저 사람의 형편은 그 형편이 그 형편 같고, 앉아있는 게 의미가 있나? 라고 하면서 어리석고 무능하기 짝이 없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위로나 지혜나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얻는 시간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없애거나 불안과 공포와 낙심의 마음을 없애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행하시는 시간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낮출 수 있는 가장 바닥까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앞세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서 야복 강가에서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싸움을 하며 환도뼈가 나가기도 합니다. 제사장 엘리의 눈에 보여진 자녀가 없었던 한나의 기도는 독주에 취한 사람 같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셨고, 야곱에게는 형과의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게 하셨고, 한나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지도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겟셋만의 기도는 공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도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흘리신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땀이 핏방울 같이 흘린 간절한 기도는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했던 기도였습니다. 시편 53편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만의 능력이심을 믿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간구하는 자를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부르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시면 야하시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야하시엘은 왕족이나 선견자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야하시엘은 레위 사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레위인이었습니다. 제사장 일을 감당하는 한 명의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세요. 많은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사밧 왕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이 배웠다고, 더 많이 가졌다고, 더 높은 권력을 가졌다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기준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17절은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전쟁은 이제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싸우실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이 공격을 하게 되어지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낙타를 타고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모세와 함께했던 출애굽한 백성들은 너무나 군대 조직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오합지졸의 상태였고 노예의 정체성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역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듣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두 손이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이 지고 모세의 손이 올려질 때는 이스라엘이 이겨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갖게 하십니다. 승리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네, 승리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구원하는 것을, 너희를 구원하는 역사를 가만히 지켜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야하시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여호사밧과 남유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사밧의 왕이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기에서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확신이 있고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잡하지 않고 명료하고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군대를 앞에 세우지 않고 군대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자들을 선택하여서 군대 앞에 세웁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정복해야 했던 성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을 만큼 너무나도 견고하고 높은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을 돌게 하고 마지막 째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하시는데 이때 언약궤 앞에 어떤 사람들을 세우냐면 7 제사장들을 7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마지막 바퀴를 돌 때 이 7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소리치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의 나팔의 소리가 길게 울릴 때 큰 소리로 외쳐 울립니다. 여러분, 높고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한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7 나팔의 소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치는 소리의 찬양이 높고 견고했던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 때에 마게도냐의 첫 성읍이었던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기도하는 장소를 찾습니다.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갔을 때 자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되고 또 다른 한 여인을 그 장소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고 이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던 여종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었던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들의 고발은 나의 수익이 끊어지게 해서 고발한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 요란하고 심란하니 그것으로 그들을 고발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어지고 또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가두어집니다. 한밤중이 되어졌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기도였고 찬송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절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드린 기도와 찬송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찬양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라고 무리하게 요구하시거나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 이 일을 통해서 높고 견고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셨고 깊은 옥터에 지진을 일으키셔서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지게 하는 역사를 작은 일을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열심히 일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믿음의 일이었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더라도 내 안에서 수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리고 성벽보다 더 높고 옥터보다 더 깊고 어두운 문제와 시험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여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계속되는 연단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앞전에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아합은 죽고 자신은 살긴 했지만 그때의 씁쓸한 패배의 경험은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쟁과 같은 수없이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걸어 나온 경험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들은 새로운 더 큰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더 큰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이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끝나지 않은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하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했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하심을 찬송했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셨고 모든 연합군들은 서로를 죽이며 자멸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며 찬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과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식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이루어진 경험들, 세상의 방법과 온갖 수단으로 맞서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군대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승리한 여호사밧 왕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서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고 태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20장 30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사방에서 평강이 임하면 어떤 삶일까요?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소망이 되지 않으십니까? 공고하고 피곤한 괴로운 우리의 인생길에 사방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6년 올 한 해 동안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사방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